에스겔서 7장 5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에스겔서 7장 5절인데 이제 이걸 좀 이것도 오늘도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배경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까지 쳐들어와서 그 후에 한 몇 년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 멸망하고 나서 몇 년 후까지도 그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서까지도 사역을 했어요. 예루살렘 땅에서. 근데 오늘 에스겔은 좀 틀려요. 에스겔은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엄청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오래 참아주셨어. 근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만 듣고 막 계속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제 심판, 진노를 하는데 침투, 이제 바벨론에 이제 1, 2, 3차로 왔다고 했잖아요. 1차 침투 때가, 침략 때가 605년. 그러니까 610년에 아수르 땅, 아수르라고 해서 그 전 제국, 그 중동 지방을 다 다스리고 있던 전에 있던 제국, 아수르 제국, 그 무서운 제국을 멸망시키고 요나가 갔던 니느웨, 그게 아수르의 도성이거든요. 그걸 멸망시키고 강력한 도성이 이제 망해서 이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기원전 610년경에 멸망시키고 605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멸망시키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여호야김 왕인가요? 그 왕이 이제 이집트에 붙었다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뭐 때린 거죠 계속. 근데 605년에 쳐들어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 왕족들하고 몇 명 이제 중요 인물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게 다니엘이고, 그리고 597년, 그러니까 기원전 597년에 이제 에스겔하고 이제 제사장들하고 뭐 이제 또 나머지들 좀 중요 인물들 또 10,000명 정도를 제사장들하고 데리고 가고 10,000명 정도를 또 데리고 가거든요. 597년에. 그리고 나서 511년 후에 586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땅에서 계속 사역을 했고, 에스겔은 이제 끌려가서 597년에 끌려가서 5년 후에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아요. 소명을 받아요. 이제 제사장인데 제사장 가문이에요.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이고,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가문이고, 그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인데 에스겔은 그 포로로 끌려 597년에 포로로 끌려고 나서 5년 후에 이제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역자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거죠. 지금 말하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지, 뭐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고. 그래서 597년이니까 5년이니까 592년이잖아요. 기원전으로 따지니까 592년부터 이제 1, 2, 3장에 이제 소명장, 에스겔의 소명장이고, 뭐 4, 5, 6장은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막 이게 나와요. 그래서 막 좀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이상한 장면들이 좀 나와요. 이상하다고 하면 좀 웃기지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그 네 몸을 꽁꽁 묶어라. 밧줄로 꽁꽁 묶고 나서 왼쪽으로 누워서인가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누워서 계속 있어라. 그러면서 소똥으로 구운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해요. 자꾸 보면 그런 말들을 3장, 1장에 이제 이게 전장에 보면 그런 그리고 뭐 머리와 수염을 다 깎거라. 뭐 여러 가지 막 말들을 막 하거든요. 그리고 한 40일 동안은 또 오른쪽으로 누워가서 그걸 먹어라.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 정도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오래 참아줬다는 거예요. 390년, 390년이거든요. 하루를 1년으로 따지면. 그래서 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12정탐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는데 10명은 아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니까. 니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돌게 하고 죽게 할 거야. 그랬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390년 뭐 40년 이렇게 따져서 그러니까 이게 뭐 연수도 중요한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오래 참아줬다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오래 참고 참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가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보내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게 하죠. 그죠? 근데 그래도 회개하잖아. 얼마나 고집 세고 이 죄성이 강한지 우리가 사람을 알아야 돼. 그게 우리 모습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모습인데,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이제 그리고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7장 1절, 에스겔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은 다른 번역 성경으로, 오늘도 이제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한번 할게요. 저는 7장 1절부터 이제 읽으면서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개역 개정을 보세요. 현대어 성경에 범죄의 당연한 종말인데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러니까 그때는 뭐 성경이라는 게 그냥 특별히 뭐 토라 같은 거, 뭐 구약 성경, 뭐 창출, 레민시 뭐 이런 성경들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구약 시대는 직접 이렇게 계시를 많이 줬어요. 지금은 성경이라는 계시라는 게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야.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제 기도할 때 뭐 말씀하시는 건 있지. 그렇지만 이제는 항상 성경을 기준 삼아서 성경으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셨어도 성경에 그런 게 있나 없나. 왜냐면 빗나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캐논이라고 했잖아. 기준에서 벗어나면 위험해지는 거잖아. 잘못된 길로 가잖아. 낭떠러지 떨어지든가. 그러니까 기준으로 맞춰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게 하나님 말씀에 있나? 그런 비슷한 거라도 있나? 항상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 항상 요즘은. 근데 봐봐. 그래서 말씀이 임했어요. 7절 그리고 2절 볼게요. 2절 선대성경 저는 읽을게요. 너 사람아, 이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땅에 선포하는 이 말을 전하여라. 이제 끝이 왔다. 이 온 나라의 마지막이 왔다. 이제 마지막이 왔다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땅이 완전히 죄로 멸망해서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5장 한번 볼래요? 무슨 죄 때문에 그랬나 하나님이. 5절 에스겔서 5장 5절에 한번 5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개역개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나.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서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방인 가운데, 그러니까 옆에 이제 다른 이제 나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6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들, 외국인들보다도 더 악해졌대. 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니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해서. 근데 그 개보다도 못하게 산다 이거요. 말하자면 지들이 개라고 하지만, 외국인들을 개라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니들이 더해 이거야. 지금 더하다고 그런 거죠. 지금 그 악을 행하여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가 이방인 가운데서 두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7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 이방인들은 규례대로도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악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보다도 더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그때 하나님 믿었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불교를 믿는 사람보다 유교를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엄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밑바닥으로 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근데 여기 요란함이라고 했는데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도 더하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우상을 더 섬겼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니들이 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단계예요. 지금 점점.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다윗 시대부터 점점 떨어져서 586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는 완전 다운됐다고. 완전히 그냥 죄로 가득 찼다고 했잖아. 점점 다윗 때 최고로 잘 믿었다가 점점 솔로몬 때 또 이방 여자들 끌어들이고 막 하면서 우상이 들어오고 막 거치면서 막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제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진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예레미야한테 네가 도성을 돌아다녀봐라. 이 도성을, 예루살렘 도성을 돌아다니면 네가 의로운 사람, 나를 잘 믿는 사람, 공의로운 사람 한 명만 찾아내면 예루살렘 멸망치 않겠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서울 땅을 돌아다녀봐라. 1000만 인구의 서울 땅을 돌아다녀봐라. 나를 잘 믿고 나를 잘 섬기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한 명만 찾아라. 그럼 내가 서울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따지면 더 웃기는 거지만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 더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만 찾아내라. 의인 한 명만 찾아내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나를 잘 믿는 자, 나를 잘 따르고자 하는 자 한 명만 찾아내면 내가 예루살렘 안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 자체가 없었다. 야, 무섭지 않아요, 이거? 우리 시대가 그렇게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진짜 하나님 그 사람이 우리가 돼야지. 하나님 한 명, 그 찾는 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너무.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멸망한다니까. 다 죄악 가운데 다 그냥 그 시대 그러니까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까지 모두가 그냥 다 똑같았다고 하잖아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진짜 말하자면 죄악이 진짜 판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진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진짜 완전 엉망이지, 엉망진창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봐봐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8절. 또 그들의 죄가 그러므로 나 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 너에게 벌을 내리되. 그리고 9절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라고 했죠. 가증한 일은 뭘까요? 여기서 보통 그 성경에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면 역겹다는 뜻이거든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걸 가증하다고 여기 하나님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 먹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우상, 거기에 막 3,000배 막 하잖아요. 우리 우상 막 섬기면서 불교에는 막. 그래서 그렇게 그 가증하다고. 근데 하나님 그 가증하다는 걸 원어대로 하면 역겹다. 그럼 역겹다는 게 뭐예요? 역하다 그러네요. 토할 것 같다. 근데 그걸 니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 내가 토할 것 같다. 역겹다는 건 가장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단어 중에 제일 싫다는 거야. 제일 싫은 사람 보면 그냥 싫다가 아니잖아. 그냥 너무 싫은 사람은 보기도 싫잖아. 진짜 뭐라고 토할 것 같다 저 인간 보면. 그게 토할 것 같다는 정도면 진짜 너무 싫다는 거거든. 너무 싫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토할 것 같다 내가 니를 보니까 이 정도면 너무 싫다는 거야 내가 니들이. 내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그렇게 섬기냐. 10계명 중에 첫 번째를 자꾸 어겨. 첫 번째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2계명 막 다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짐은 골라서 해.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586년들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멸망한 건 예루살렘 멸망한 건 말하자면 예전 그 히틀러가 600만을 죽인 것도 있지만 정말 이런 일은 거의 없었다는 거지. 거의 전무후무하게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게 굴었으면. 영적으로 무너지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육체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점점 무너져 가는데 예배가 없고 온전한 말씀이 선포가 안 되고 복음이 선포가 안 되고 기도가 사라져가고 기도가 안 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무너지는데 영적으로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냐면 정신이 무너지거든. 정신이 피폐해져. 정신이 이제 세상화돼. 세상화. 그러면 육신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기적이 되고 쾌락적이 되고 음란하게 되고 사악하게 되고 폭력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그렇게 돼. 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영이 잘 되면 이게 질서상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체가 뭐예요? 영이 무너졌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역겹다잖아. 그럼 그게 무너지면 도덕이 무너지는 거고 다 땅바닥 떨어지는 거고. 이게 다 연결돼요. 영적인 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이 무섭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10절 보세요. 10절. 그런즉 이 죄들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 봐봐요. 그러한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이것도 또 나오네요. 엄마가 그때 왜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이 바벨론 멸망할 때 보면 자기가 친엄마가 자기 자식을 먹는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굶으니까 3년 동안 바벨론이 여가 예루살렘 성이면 이 성곽을 다 포위해 버렸어. 그래서 나오지도 들어오지도 못해. 그래 먹을 것도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식량이 있을지라도 3년이면 다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거의 3년 몇 바지 한 3년 막바지 될 때 한 3년 되기 6개월 전쯤에 다 떨어지고 완전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기근에 시달리니까 쪽쪽 마르니까 자식도 먹는 걸로 보이는 거야. 거기 성경이 막 그때 그랬잖아. 얌전한 부녀라도 온유하고 얌전한 자비한 부녀라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했잖아. 그냥 우악스러운 그 엄마가 자기 자식을 그건 당연한 거고 얌전하고 누가 봐도 착한 여자라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그때 당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지옥이잖아. 여러분 지옥을 상상해봐. 그게 지옥이지 뭐야. 여기 지금 이렇게 갇혀 3년 동안 갇혀 있어. 그러니까 굴 다 떨어졌어 먹을 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 예레미야에서 우리 그때 설명했잖아. 차라리 칼에 죽는 게 낫다.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레미야가. 왜 그러냐면 너무 비참하니까. 차라리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는 게 빨리 먹는 죽는 게 낫지. 그 비참한 상태에서 굶어 죽어가면서 다른 자기 자식을 먹는 게 얼마나 비참해. 그게 지옥 아니에요? 근데 봐봐 여기 또 나와. 여기 10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러한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뭘 먹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또 여기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쏴서 벌이요. 이게 하나님의 벌. 우상에게 그 최악은 뭐였냐면 그 가나안 땅의 우상에게 밀곰신인가? 그 우상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데 그 우상 밑에서 막 불 뗀다고 했잖아. 불 때 가서 자기 자식을 묶어가서 그 손에다 올려놓는 거야. 큰 우상이죠. 여기 손에 올려놓으면 밑에서 불을 막 떼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거 버리지. 후라이팬 되는 거지 여기서. 이런 얘기. 그런데 이렇게까지 바쳤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에게 어린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우상에게 바칠 때 애가 얼마나 울겠어. 막 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소리를 안 들리게 하려고 그 주위에서 막 징이랑 장구를 막 친 거야. 그 고통의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악하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역겹겠어. 이스라엘 백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데 최악이죠. 최악. 그러면서 봐봐요.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내가 벌을 내린다.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이거 하나님의 진노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우연 없어. 히틀러가 600만 이스라엘 백성 죽인 거 히틀러 나쁜 놈이지. 그렇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뭔가 괜히 그러지 않아. 그 우연히 600만이 왜 죽냐고.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인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잖아. 근데 사람이 하나 죽고 사는 게 우연이야? 우연은 없다니까.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니까. 그 안에는 허락함이 있으니까 되는 거지. 그냥 막 이루어지는 건 없다고 하잖아.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거야. 그죠? 이런 심판. 근데 봐봐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11절 보세요. 11절. 어떤 죄를 졌나?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한대. 무조건 이루겠다는 거지.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라. 미운 물건은 뭐야? 성전에다가 뭐 갖다 놓은 줄 알아? 성전 앞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운 거야. 거기 가서 막 절하고 막. 예를 들면 똑같은 거야. 이 교회 안에다가 불상 세우는 거야. 이 미친 일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겠어? 지금? 이 좋아하겠냐고 지금. 여기다가 이 교회 안에다가 저 뒤에다가 무당 그림 있죠? 무당 같은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있는 거야. 거기서 절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끔찍하지 않아 너무? 하나님이 그 멸망 안 시키겠어 그거? 너무 참아줬지.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고 하나님 회개할 줄 알고 참아줬는데도 끝까지 가는 거야. 죄는 특성이 뭐냐면 끝까지 가더라고.
멸망할 때까지 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지 않느님은 끝까지 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 보면 그 욕심과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 이런 상태였다고. 이런 상태지. 이 멸망 안 당하겠냐고. 이거 멸망 안 당하겠냐고. 그러면서 봐봐. 아까 말했죠. 아까 말해봐봐.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서 바벨론이 포위하니까 3년 동안, 그러니까 586년이니까 거의 3년이니까 589년경 3월인가부터 그 다음 년 580년 8월까지인가 다 멸망했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 내가 그렇게 본 것 같아. 그러면 이 3년 동안 거의 막판쯤에 한 몇 개월 전, 3년 몇 개월 전쯤에 완전 식량이 떨어져서 이게 완전히 자기 자식을 다 잡아먹고 막 잡아먹는 끔찍한 일들 얼마나 비참하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요. 여기서. 그래 봐봐. 이게 지옥이야. 이게 지옥 아니야?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아버지가 자기 자식 잡아먹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잡아먹는데, 여기 에스겔 5장에 어머니가 또 잡아먹고. 이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야? 하나님이 없는 게 지옥이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지혜가 생겨. 거기에 영적으로 되니까 도덕도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맘대로 살잖아. 그게 지옥이라니까. 지옥의 두려움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야. 지옥의 두려움. 우리가 봐봐. 이거보다 더 두려운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죽는 것이 더 두려운 거야. 그게 지옥은 영원하잖아. 거기서 그냥 죽으면 끝나지. 굶어 죽거나 칼에 맞거나 죽으면 끝나. 육체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잖아.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과 육체를 지옥불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잖아. 하나님. 근데 그건 영원한 형벌이잖아.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알아야 돼. 그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이건 엄청난 거야. 이 지옥의 상태를 우리가, 이 끔찍한 지옥의 상태를 영원히 맛봐야 된다니까. 이 무섭지 않아 이거? 여러분, 에스겔서 7장 2절 내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여호와는 또 내게 말씀하여 너 사람아 이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땅에 선포하는 이 말을 전하여라. 이제 끝이 왔다. 끝이 왔다는 뭐야? 멸망의 때가 왔다. 이 온 나라를 마지막이 왔다. 너희에게 3절 너희에게 끝이 닥쳐왔다. 나는 이제 네게 내 분노를 터뜨리고 3절이에요. 네가 저지른 모든 악행대로 벌을 주며 더러운 행위대로 모두 네게 되돌려 주겠다. 되돌려 준대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되돌려 받는 거야. 하나님은. 나는 네게 눈길조차 한 번 주지 않고, 쉽게 설명하려고 보세요. 그냥 나는 네게 눈길조차 한 번 주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모든 악행을 그대로 되갚아 너희의 그 가증스러운, 아까 우상숭배 짓거리가 바로 너희들 가운데서 벌어지도록 하겠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아줬어. 7장 5절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 아무도 이제까지 보지 못한 재앙을 내리겠다.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온다. 보라 그때가 닥쳐왔다.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왜?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잖아. 하나님의 손을 누구도 막을 수 없지. 재앙을 내리면 끝이라니까. 6절 마지막이 왔다. 마지막이 왔다. 멸망이 마지막이 날이 마침내 닥쳐왔다. 이걸 우리 걸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우리 죽을 때가 마지막이요. 마지막이요. 그것도 그죠? 우리 예수님 올 때도 마지막이지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마지막이 왔다. 마지막이 왔다. 그 다음에 7절 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멸망하는 날이 밝아왔다. 그 환난의 시각 그날이 닥쳐왔다. 나에서 산에서 더 이상 환호성을 외치지 못할 그 혼란과 탄식의 날이 와왔다. 여기 산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나 미신을 숭배할 때나 뭐 잘못된 거 숭배할 때는 그 나무 아래서 막 그런 우상 숭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끝났다. 니들이 이제 8절 나는 이제 곧 내 분노를 모조리 뭐 한다고? 너희들 위에 쏟아놓겠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제 곧 내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 너 죄지은 너 우상 숭배한 너 역겨운 너 내가 토할 것 같다. 너 때문에 몇백 년이 뭐예요? 너무 많은 내가 너를 참아줬다. 회개하기를 기다렸다. 걔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 없는 거지 다. 왜 가나안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죄가 가득 차기 전까지는 기다렸다고 했거든. 하나님이 죄가 가득 차면 엎어버리거든 하나님 다. 근데 너무 차버린 거야. 이 죄 차기 전에 회개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꽉 찼어. 그래서 엎어버리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이제 곧 내 분노를 모조리 너희들 위해 쏟아붓겠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 어떤 것 같아?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거 정말 끔찍한 거 아니에요?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아야 돼. 내가 예수님 안 믿고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주인되어 살고 내가 뭐 윤리적 도덕적 모든 영적인 면에서 죄 지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기 보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 분노를 모조리 여기에 쏟아부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면 예수님이 죽을 만큼 대단한 죄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부었다니까.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에게.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그 큰 사랑으로 야 너는 살아라요. 이게 나는 진짜 눈물 나잖아. 야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나 믿고 너 살아라. 내 의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네 죄를 나에게 줘라.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겠다. 진노의 쓴 잔을 마신다잖아. 쏟아 부은 거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잖아 예수님. 그 끊어지는 고통.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나인데 예수님과 하나인데 그 순간에 쏟아 부은 거야. 진노를 쏟아 부은 거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 알아야 돼. 우리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진노를 분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너는 살아라. 내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줄 테니까 너는 살고 너의 더러운 그 죄의 옷을 나에게 입혀줘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써서 너희들을 살리겠다. 그래서 거기다 하나님이 그 분노를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냥 지옥이라니까. 나를 거역한 너희들을 징벌하고 너희가 저지른 수치스러운 그 거리대로 너희 머리 위에 되돌려 주겠다. 근데 예수님께 우리 대신에 그렇게 됐죠. 나는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겠다. 너희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몰아붙이는 이가 나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10절 보라 심판의 날이 왔다. 멸망이 막을 수 없는 홍수처럼 밀어닥친다. 교만과 폭력이 온 나라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우리 육체가 죽는 날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끝나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요즘 책에 있는 것 중에 어떤 분이 어떤 책에 그렇게 썼어요. 우리 영은 죄 때문에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잖아.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이 우리 영을 살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 중생한다, 거듭난다는 그거잖아. 근데 정말 너무 그 옛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은 상태는 우리 영혼이 지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걸어다니는 건 뭐냐면 관이 걸어다닌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요. 너무 와닿더라고. 죽은 영혼을 감고 있는 관이 걸어다니고 있다고. 너무 끔찍하더라고. 끔찍하더라고. 이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영혼을 네가 예수 믿을 때 그 죄로 죽었던 영혼을 중생시켜서 거듭나게 해서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을 때는 다 죽은 영이야. 그러니까 다 똑같이 걸어다니는 관이다는 거야.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니까.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한번 더 보자고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펴보세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써있죠. 밑에 보면 히브리인들의 욕설, 말하자면 우리말하면 우리말은 쌍시옷 들어가고 기역 들어가고 하는 욕들이겠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미련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대. 그러니까 왜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정도로 죄인이다. 그 다음에 5장 29절 여보세요. 5장 29절 마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해요. 뭐래? 그리고 네 오른손이 실족하면 너 찍어버리라. 네 백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눈 없고 네가 네 눈으로 잘못된 거 봐서 악한 걸 보고 음란한 거 보고 그랬으면 네 눈을 차라리 빼고 네 손이 도둑질하고 나쁜 짓에 가서 죄를 졌으면 네 손을 자르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눈을 빼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손을 끊어내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멀쩡히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이 없고 손이 없고 죄진 손 다 잘라낸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정도로 지옥이 끔찍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끔찍하다. 차라리 손 빼고 다리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은 거다. 그게. 지옥 가는 건 멀쩡하게 지옥 가는 건 그것만큼 최악이 없다. 너무 끔찍하다는 거 지옥. 아까 그 지옥을 생각해봐. 여기 그걸 나 지옥이라고 생각해. 600만을 죽였을 때 가스실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끔찍했을 거예요. 그 지옥 아니야? 그리고 이게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가뒀을 때 마지막에 서로 자식을 잡아먹고 하는 그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냐고. 예? 봐봐 5장 30절 이거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지옥에 대해서 좀 몇 구절만 보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몰아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뭐래요? 몸은 죽을 수 있잖아.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뭐 전쟁에서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다 지옥에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성경에 어떤 분은 그래. 지옥에 대해서 막 너무 무섭다고 막 그러는데 제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성경에. 왜 그랬을까? 왜 사랑이신 예수님이 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했을까요? 지옥은 절대 가지 말라고. 지옥은 절대 아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꾸. 거긴 절대 아니야. 그래 사랑하니까 말해주는 거지. 지옥은 절대 아니야. 끝이 지옥 가면 너무 고통스러워. 거기는 가면 안 돼. 이거거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 누구보다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야. 왜 그분이 그렇게 하겠어? 제일 사랑이신 분인데. 절대 지옥 가지 마라. 얘들아. 나 믿고 지옥 가지 마라. 나 믿고 지옥 가지 마.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 되겠냐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네 눈, 네가 죄지은 눈, 네가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나서 죄지은 눈을 뽑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왜? 지옥은 너무 끔찍하니까. 진짜 뽑으라는 건 아니에요. 진짜 뽑으라. 어떤 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진짜. 그런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왜 하나님 주신 몸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 정도로 지옥이 무섭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끔찍하다 지옥은. 끔찍하다. 응?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5절 좀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뭐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이 시대 사역자 중에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들은 데려다 놓고 나서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인본주의적인 얘기나 하고 복 받으라는 얘기만 하고 복음을 한마디도 얘기 안 해주고 복음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는 한마디도 얘기도 안 해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냥 끝나고 그냥 수박 겉펼기시고 넘어가고 이 사람들이 배나 더 지옥을 가는 사람 만든다니까. 그럼 이 사람의 심판은 이 사역자의 심판은 얼마나 더 클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강단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이 깨닫고 안 깨닫고 믿고 안 믿고는 저 사람 뜻이 마음이지만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망은 뭐야?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께 책망 드릴 게 뭐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옥은 안 가겠지. 책망은 받을 거야 분명히. 책망 받을 게 뭐냐?
너 왜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안 전했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해야지. 그잖아. 떳떳하지 않게 갈 수는 없잖아.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 천국에서는.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걸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걸 말하지 않는다. 이게 철저해야 돼. 우리는. 절대. 왜? 이 말씀으로 영혼이 살고 죽고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멘? 좋은 얘기, 거짓 선지자들처럼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예레미야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니까 완전히 다 멸망했잖아. 제대로 된 선지자 몇 명만 있었어 봐. 그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예레미야 혼자 외치고 다니는 거야. 에스겔 혼자 외치고 다니는 거야. 아무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멸망하지. 그래도 우리는 아무도 안 들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그 중에 한 명이 구원받을지 몇 명이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애매한 말씀 맨날 전해봤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럼 우리 나중에 나도 책망,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책망 받을 뿐더러 이 사람들 다 지옥 보낸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사역자의 길은 결단해야 되는 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을 전한다. 하나님 말씀이 지옥을 말하라면 지옥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면 천국을 말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설명해주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해준다. 그게 우리 의무인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죽고 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있죠? 25장 41절 같이 읽어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41절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쫄개들, 악령들. 우리 말로는 뭐 귀신으로 번역했는데 귀신으로 번역하면 안 돼. 원래는 쉽게 말해놨는데 원래는 악령, 마귀, 사단 이렇게 되겠거든. 악한 영들. 귀신이라고 설명하면 우리 찬영 귀신인지 총각 귀신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악령, 다이몬이라고 하나. 다이몬. 그러니까 악령, 사단, 마귀라고. 그 악령들은 사단도 계급이 있다고 했잖아. 그 세계도. 큰 놈, 작은 놈, 이건 계급이 있어. 제일 작은 놈, 악한 영들이 있다고. 그런 악한 영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인데 하나님 반역한 악한 영들을 위해서. 근데 악한 영들의 마귀의 손아귀에서 마귀의 짓을 하다가 예수님 안 믿고 마귀의,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랑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말하면 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거든. 그럼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짓을 하다가 마귀 따라가다가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건 적게 졌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갔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야.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거든.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고. 따르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 마귀를 주인 삼고 예수님 없이 마귀 주인 삼고 갔으면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손잡고 가면 천국 가는 거고. 이건 편이에요. 편. 이 편에 섰냐 이 편에 섰냐 문제예요. 여기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봐봐요. 46절 보세요. 25장 46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왼쪽에 있는 자들은 영벌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잖아. 편이라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예수님 편에 서 있느냐, 마귀 편에 그냥 속해가서 예수님 안 믿고 마귀 편에 속해서 그냥 가느냐.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누가 난 중간 없어. 영적으로는 그냥 마귀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둘 중에 하나야. 예수 안 믿었으면 마귀 편이고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편이요. 그게 성경이야. 네?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가는 여러분들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에는 분명한 진노가 있다. 근데 그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 안 하고 다 받은 거야. 자기들이 그런 끔찍한 일들을 바벨론 쳐들었을 때. 근데 우리의 진노는 누가 받으셨어?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가지고 그 진노를 다 받았지.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절대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다 천국 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